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구루가온 임마누엘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과업을 지키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말과 행위에 있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도록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은밀한 중에 부르시는 부르짖음까지 들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16장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선한 자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지혜의 말과 행위에 그것이 선한 것들로 묻어서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0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서 7절, 또 15절, 또 18절, 22절, 30절 등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을 길어내는 명철, 또 충성스러움, 완전하게 행하는 것, 지혜로운 입술, 또 의논함으로 경영을 성취하는 일, 악을 바로잡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 또 상하게 매로 때리는 일 등을 쭉 열거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이런 사고로 생각할 때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자유로움, 자유죠 라고 말하거나 또 시대의 흐름을 따라 빨리 바꾸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 또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바른 길보다는 정도를 걷기보다는 아무렇게나 빨리 가면 되지 하는 이런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에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지혜로운 행동보다는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쪽으로 빨리 가기만 하면 되지 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면, 성경은 오히려 내가 그런 일에 어떤 일을 처단하기보다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빠른 대응을 우리 스스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잠깐 유보하고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또 나와 관련된 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들, 그 일들을 토스하는 거죠.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아파트에 살면 가장 큰 문제가 층간 소음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위층에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좀 고요한 편인데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열심히 뛰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느낄 정도는 한 100m 달리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이제 커다란 볼링공 같은 걸 구르는 드르륵 드르륵 소리 같은 것도 나고, 그렇게 체감하기에는 그 정도로 소리가 꽤나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위층에 사시는 분을 직접 뵈지 못했는데 남편 엘리베이터에서 그 할머니와 손자 한 5살쯤 되어 보인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보았다고 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께서 손자들이면 주말이면 손자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구나 하고 이제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뭔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불편함을 느낄 그 정도가 되면 물론 마음에서 너무 뛴다, 좀 뛰지 않게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왕성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돌보시기가 얼마나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이제 들기도 합니다. 이런 뭐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소리치는 사람,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을 볼 때 참 재미있는 세상이고, 서로의 가치관과 또 삶의 패턴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아랫집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요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아랫집 사람들도 많이 참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위층을 참아줄 좀 아량이 넓어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제 여동생도 그 아랫집에 사시는 분들이 좀 예민하셔서 카페에 글도 올리고 맛있는 거 사드려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좀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 간의 갈등, 또 참지 못하는 거, 견디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많이 힘겨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기보다 서로의 입장 차이도 좀 생각하고 느긋하게 이 문제를 당장 지적할 수 있지만 더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도 하고, 23절에서 우리가 그 입과 혀를 지킬 때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는 일을
세상에서 우리가 무수히 겪으면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잊어버리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걸러지고 무례히 행하지 않을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잠언 20장 이런 앞부분에서 언급한 선한 행동들에 대한 구절들 외에도 악한 행동들에 대한 경계를 아주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에 미혹되는 것이라든지 다투는 것, 잠자기를 좋아하고 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울과 말에 속이는 일, 모르는 사람의 보증이 되는 일들, 또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들, 또 부모를 저주하는 패역한 자녀들, 함부로 서원하는 일 등을 말하다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악한 일에 쉽게 젖어들고 살고 또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종류의 일인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2절에서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24절에서 우리의 걸음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사람이 어찌 자기 일을 알 수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사람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도 밤마다 심장이 즉 양심이 우리를 교훈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켜놓으신 그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30절에 엄한 견책으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극을 받고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예민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좀 느긋해지고 마스크를 쓰고 온갖 일을 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자극을 받았을 때는 잠시 낮아지고 그런 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마다 심장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그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경 선교사님을 위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고초가 얼마나 고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이제 또 저에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설교자인 귀도 드 브레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567년에 45세라는 젊은 나이로 순교하신 분인데 그 16세기 내내 네덜란드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그 귀도 드 브레 목사님이 그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글을 쓴 그 내용이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내용입니다. 그 탄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내용이 우리는 개혁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폭도가 아니라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참된 기독교를 고백하는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감옥에서 썼죠. 그 표준 문서를 써서 지금도 일치신조, 세 가지 신조 안에 포함되어서 지금도 널리 읽히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귀도 드 브레 목사님이 순교를 이제 앞두고 감옥에서 아내 캐스린 라몽에게 쓴 편지가 또
이제 이미경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캐스린 나몽이여,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아내이자 자매요. 그대가 나와 결혼할 때에 단 1분 1초라도 자신의 생명이 아닌 죽을 남자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는 잘 알고 있었고, 그러나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 7년 동안 우리에게 5명의 자녀와 함께 지내기를 기뻐하셨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더 오래 살도록 원하셨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도록 여러 방책들을 강구하셨을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고, 또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대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는 기뻐하고 또 마음이 즐겁다오. 모든 공경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셨소. 이렇게 이제 문장들이 긴 문장 중에서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의 마지막을 채우며 저에게도 종종 이렇게 생각나는 편지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배우자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편지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묻어나오는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잠언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묵상할수록 우리가 악한 것을 멀리할 수 없는 연약함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로만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가시덤불처럼 뒤얽혀진 우거진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고요하고 단정한 마음 밭을 기경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온전하고 정결한 삶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가셨는데 또 자가격리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 늘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속에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탄식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주여 한마디 속에 우리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주의 부르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마치 어린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세 번째 부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가장 즐겁고 충만하고 또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는 이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어떤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에 기쁨과 소망을 찾고 또 그것을 누리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과 또 예배 준비하시는 모든 관련된 일을 온전케 하시고 또 황대영 목사님, 박영옥 사모님 또 제가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아이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님들 가정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업과 그 일터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학업과 또 군복무하는 일, 또 일터와 모든 하는 일들 중에 그 걸음을 지키시도록 또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해외 또 한국에 떨어져 계시는데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백신 공급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의 확진자들이 빨리 낮아지고 인도에도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모든 전염병들 또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특별히 이미경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빨리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적인 이런 전투를 위해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며 특별히 이미경 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도록 한국에 또 오셔서 쉼을 누리고 또 몸이 잘 회복되고 또 소지품들을 꼭 돌려받아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또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주시고 아침 안개에 사라짐같이 빽빽한 구름의 도마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없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엎드릴 때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가장 복된 일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하나님 어떠한 지혜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기쁨과 소망을 찾고 그것을 누리며 생활 속에서도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과 예배 준비 모든 관련된 일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황대호 목사님, 강영옥 사모님 저에게도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고치시고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모든 과업과 일터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며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또 공부하는 일, 또 일터와 모든 하나님 일들 중에 그 과정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해외에서 또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아버지 잠식되어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다시 만나서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맹마르고 황폐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자비와 긍휼로 아버지 치료와 강선을 도와여 주시며 코로나의 확진세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전염병과 악의 력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크신 긍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미경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속히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 소지품을 잘 돌려받으며 그것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국에 돌아와 또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관련된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시고 복음이 또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생업을 지키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주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와 애통하는 아버지 모든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과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주의 날개끈을 아래 덮어주셔서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관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아버지 여지지 않게 하여주시며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자라가게 하여주시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걸음과 오늘 하루의 일과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해 하나님과 기쁘게 함께 걸을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웃고나옵나이다. 오늘 우리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될 것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신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